신앙은요, 그냥 말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맛볼 때에 그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온전한 성숙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확실하고 잘 증거해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요? 좀 요약을 하자면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집트의 종살이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고 또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행하셨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에 이제 다음 세대들, 계속 자손들이 생겨나게 될 텐데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에게는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또 골수에 새겨두고 그리고 또 그 손에 메어서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고요. 또 집 문설주나 대문에도 써서 붙이라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말씀을 대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특별히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모세가 이미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의 유월절 규례를 정해 주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 9절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씀이 적힌 그 상자를 그들의 이마에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도할 때 테필린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이마에 말씀 상자를 붙이고 늘 팔에 말씀 상자를 붙이고 다니라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이마에 이것을 말씀을 붙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이러한 내용이고요. 또 손에 그 말씀을 붙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분의 그 섭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늘 그들의 삶 속에서 느끼고 또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잘 그 말씀을 전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죠.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부모 세대가 먼저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또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책무가 그 부모 세대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맛있는 된장찌개의 맛을 우리 외국인 친구들에게 전해주려고 알려주려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말로 설명하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정말 맛있는 된장찌개를 만드는 누구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맛을 직접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경험해 보도록 해주는 것. 이것보다도 더 좋은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만나는 것인지를 먼저 경험을 할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요, 그의 인생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도 했지요. 특별히 이 다윗 왕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도망하는 그런 신세를 그가 삶 속에서 많이 살아가게 됐는데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를 무너뜨린 그 골리앗이 속해 있던 나라가 블레셋인데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기까지 할 정도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참 비참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을 보통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름들은 각각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 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 그 당시는 아기스라고 이름을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앞에서 이 바울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죠? 예, 미친 척,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그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정말 소위 별짓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 왕 그 아기스 앞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취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시를 쓰게 됐는데요. 그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8절인데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지금 사실 다윗의 상황은 그렇게 형편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신이 맛보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 자의 그러한 기쁨이며 또 감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은 도망자이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다윗의 모습. 절대로 신세 한탄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 사도도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으로서 더욱 신령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그냥 말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맛볼 때에 그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온전한 성숙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확실하고 잘 증거해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 목장 공동체에서는 목자와 목녀들의 삶을 통해서 또 앞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부모님이 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생활의 태도, 이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또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자주 잊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랍고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처음 신앙생활하는 이웃들에게 잘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오늘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정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모든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맛보아 아는 은혜의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